여러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안 되고 또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을 자꾸 막으실까? 때로는 하나님이 방해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지체가 된다면 속상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무능한 것 같아서 나 자신에게 화가 잔뜩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제 자신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때로는 막혀서 정말 죽을 지경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훗날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지형들이 나오죠. 어느 지형이 나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자, 우리가 이미 13장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대한 들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의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었었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성 밖에 버려진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이 그냥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었다. 거기에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칭찬받. 이거 젊은 사람이 정말 참 훌륭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칭찬한 거예요. 야, 정말 디모데 하면 나무랄 게 없어.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사위 삼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곳을 또 다시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지난 부분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15장 뒷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다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선교의 길을 따로 가게 되죠. 이제 선교팀을 따로 꾸리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이제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이제 또 다른 전도팀을 꾸려서 전혀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상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 몰라 힘들어 나 다시 돌아가 버릴 거야.
그리고 중도에 선교하다가 가버렸죠. 굉장히 선교하는데 김을 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품어보자. 얘는 정말 훌륭한 전도자의 어떤 그런 DNA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아. 왜? 가다가 또 언제 그럴지 모르는데 이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좋지 못한 대응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보면 선하게 쓰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선하게 나와도 갈등에 대한 바르지 못한 대응은 여러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뭐로 가도 우리는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가 좋으니까 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여러분 많은 이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면 정성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성까지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둘러대고 자기 돈 번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 선교가 더 확장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팀으로 하다가 두 팀으로 된 게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만 자꾸 우리 삶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형들의 나쁜 생각으로 인해서 요셉이 팔렸는데 결과적으로 다 동생을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의 악한 계획들도 자꾸 선하게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 팔린 것은 가룟 유다가 그래서 팔았으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온전히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들을 선하게 바꾸셨지만 그런 좋지 않은 계획마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도 뭐 잘 되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 그 갈등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은 잘 됐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분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디모데의 할례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 이야기를 하다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 헬라인으로부터의 어떤 이방적인 요소, 문화도 배우고 어머니 유대인으로부터 그의 또 조모는 유니게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혼혈인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왜 어머니가 중요할까요? 어머니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주된 자녀들의 양육의 전담은 어머니가 맡기 때문에 어머니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혈통보다는 누구의 손에 키워졌느냐. 옛날에 어느 EBS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미국에서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는 유대인의 손에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진짜 유대인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이는 유대인의 생각과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도 이렇게 헬라적인 배경과 유대적인 배경을 동시에 가진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헬라인과도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고 또 유대인과도 공통 분모가 있어서 이 두 민족을 잘 아우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국에도 이민간 1세보다는 1.5세, 2세들이 훨씬 더 미국에서나 어느 지역에서 잘 융화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양쪽 문화를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국어도 할 줄 알고 또 그 지역의 언어도 잘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1세대는 불가능한데 1.5세대나 2세대는 훨씬 더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할례받지 않아도 되지만 디모데가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아니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받았어? 이러면서 거부감을 갖거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들을 막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믿는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복음 전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은 늘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던 것, 디모데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해. 왜 박쥐처럼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맞춰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타협하지 않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서로 타협하면서 동질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복음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은 영혼군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아시아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원래는 저기가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죠. 에베소부터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나갔는데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막.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또 이제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도 또 막았습니다. 참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은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내가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데 왜 자꾸 막힐까?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왜 막을까? 이리도 못 가게 하고 저리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에 철저한 사람들의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참 쉽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안 해. 이런 것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뭐가 안 되면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 서두르다 보면요 안 되는 것에 여러분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오히려 더 거기서 좀 답답하더라도
정지해서 왜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안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래도 보통 아이는 아니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보렴.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좀 능력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좀 이 난관을 좀 수습해 볼 수 없겠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기적, 즉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주면 사람들이 이목을 받을 것이고, 이목이 집중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젠 걸림돌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죠. 주 경계 인물로 예수를 설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이 자꾸 차질이 빚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난처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인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발 씻는 물이 있잖아, 저기에다가 좀 입구까지 꽉 다 채워.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좀 갖다 줘. 이렇게 조용히 시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 일을 누가 한지는 물도온 하인만 알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 풀릴 때보단 안 될 때가 더 많죠. 일이 잘 될 때보다 잘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공통점은 나이 드실수록 걱정 염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 근심이 더 우리의 삶을 더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을 자꾸 많이 할수록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걱정만 또 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 걱정하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꾸 정보들을 듣지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걱정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속상하고 분노하고 주변인에게 능력 없다고 타박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질책하기보다 왜 이것이 막혔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시는지를 우리는 조용히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잘 나가면요, 절대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그 길을 늘 가던 길도 좀 다른 길로 가볼까? 안 막히면요, 그냥 쏜살같이 가죠. 근데 막혀야만 어떻습니까? 좀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잘 되었다고 성공일까요? 여러분, 잘 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되었다고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막혔습니다. 비두냐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환상이 어떤 것인지 뭐 꿈이라고만 자꾸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저도 마음으로 뭔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아마 마게도냐 옷을 입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처음에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저게 왜 저럴까? 근데 나중에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따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부르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 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 더 급한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미 작업해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에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막혔는데 하다가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기가 쉽습니까? 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떠나기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막히고 안 되고 지체될 때는 더 조급해지는 법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서두르다가 더 일을 그르칩니다. 분별력을 떨어뜨리죠. 자,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 막으시는 건 이유가 있겠지. 왜? 몰라도 바울처럼, 바울도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은 하나님 마게도니아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텀이 며칠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막으시는지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안 되는 것으로 인한 초조감이나 속상한 감정이란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막 다급하게 서두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응답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확신 들면 즉각 순종. 따라해 보시죠. 확신 들면 즉각 순종. 왜 그럴까요? 확신 든 다음에 순종을 하려고 그때는 막 에너지가 쏟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꼭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막 은혜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것도 해야 되나? 여러분, 바로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또 이런저런 핑계와 또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만큼의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때 순종할 에너지가 막 나오는데 그것을 딱 열정을 사그라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런 공부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참 물을 딱 끼얹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뭐 할 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해야지.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 기쁨으로 하는 그 기쁨으로 거기서 오는 보람으로 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좋아.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당시 소아시아로 가는 것 더 나쁜 것이냐? 어디가 먼저일 수 있느냐?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복음의 우선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인가? 여기가 아시아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더 급한 곳이 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모르면요, 잘 몰라요. 이게 감동이 안 와. 여러분, 두아디라는 어떤 곳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 두아디라죠.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거기 살다가 온 사람이 바로 이 에베소에 이 빌립보에서 벌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개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듣자마자 바로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조금 전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준비된 영혼을 찾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가자는 사람 없어. 누가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딱 전하면 반응이 오는 사람, 내가 전한 게 아니죠. 내가 찾은 것뿐이죠. 이미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다음 주에 16절부터 볼 말씀에 하나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요. 거기서도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함니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지역이 이게 아시아 지역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여기 보가모, 서보나,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사대 이게 바로 7교회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역입니다. 자, 아까 두아디라의 루디아를 만났죠.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하는지,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두아디라에 뭐가 있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곳을 먼저 가게 하시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내 의욕만 앞세워서 막 서두르다가 때로는 안달하다가 지쳐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막 결혼하고 싶어서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결혼도 만남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막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 이제 빨리,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야 사람 지금 만나지 마, 공부해. 이러다가 좀 지나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이러면 지금 빨리 결혼하라고 막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까? 공부 방해된다고 했다가 결혼이 늦어지면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준비는 참 많이 하는데 결혼 준비는 안 한다는 거예요. 30분 40분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결혼식장은 어디로 드나고, 청첩장은 뭘로 하고, 혼수는 냉장고는 양문으로 할 건지 단문으로 할 건지 몇 cc로 할 건지, 혼수품은 뭘 넣을 건지, 이런 준비는 많이 하는데, 또 메이크업은 뭘 할 건지, 드레스는 뭘 할 건지 입어보고 또 이 집 저 집 가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30분 40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30년 이상 살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홀로 서기를 잘했는지, 또 둘이 살 때 잘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싫어서 혹시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가치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강의글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큰 딸로 태어나 저도 자각하지 못한 채 착한 딸 컴플렉스로 30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살았던 3가지 조건, 큰 아들일 것, 양가 부모님이 있을 것, 군필일 것, 이것만 확인하고 저를 좋다길래 결혼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썼죠. 여러분, 조건만 따지다가, 여러분 부모들도요, 여러분 상대 며느리나 아니면 사위의 조건만 따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배우게 하시는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막으시지 않았다면
이 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은 길만 보지 말고 열어놓은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 놓으시기 때문에 이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안달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는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하나님이 놓으신 길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왜? 이 길만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떤 계획하는 것, 저도 계획적이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못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즉각 순종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돌아보면 진짜 이 길로 가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